이번 주는 더운 것 같아요. 맞죠? 많이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울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에어컨 밑에 있으면 시원해요. 그리고 물을 마시면 너무나 시원해요. 물놀이를 하면 너무 시원해요. 물썰매를 타면 너무 시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더울 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건 무엇일까요? 아이스크림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덥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내가 지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먹어도 돼요.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22장 혹시 성경책 갖고 오셨나요? 이번 주부터는 성경책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중간중간마다 말씀을 찾아서 볼 거예요. 역대하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11절 우리 함께 화면 보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레되는 가운데서도 왕의 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에게서 화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요아스는 죽이지 못하였다.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여호와다 제사장의 아내이다. 아하시아에게는 누이가 되는 사람이다. 아멘. 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성경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성경 제일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누기, 사무엘, 역대상하. 그 다음에 맞아요. 역대상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이야기.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함께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다윗, 사울이죠. 그 다음에 사울 다음에 왕은요? 다윗. 그 다음에요? 솔로몬 다음에요? 르호보암 다음에요? 야비암 다음에요? 아사왕 다음에요? 여호사밧 다음에요? 여호람.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누구의 이야기를 나눴다? 여호람. 그리고 오늘은 누구의 얘기를 나눈 거다? 여호람의 아들. 그의 이름은요?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그리고 우리는 오늘 아하시아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하시아는요 이스라엘 유다를 몇 년 다스렸을까요? 저를 보시면 되는데 맞아요. 1년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여호시아만 오늘 말씀을 나누면 너무 짧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아달랴가 누군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이죠? 자기 세력을 굳건하게 세운 다음에 무엇을 했죠? 자기 아우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칼로 죽였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왜 여호람은 자신의 동생을 죽였을까요? 왕위가 뺏기는 것이 무서워. 내 왕위가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동생들을 죽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 함께 역대하 21장 6절 네, 함께 앞에 있어요. 역대하 21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여호람은요 지금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악한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고요? 아합의 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윗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의 그 길을 제약된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동생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세상 방법으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을 어떻게 말씀하신다? 악하다. 악한 행동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그가 악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에돔과 림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그 반역을 일으키게 하고 그들이 그 남유다의 그 속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호람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전쟁과 죽음의 재앙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호람은 하나님의 진노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다시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람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네, 안 했어요. 아직도 이방 신당을 지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누가 왔죠? 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 하늘로 불병을 타고 엘리야가 이 여호람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 제약된 것들을 얘기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너희 아내와 아들들이 다 잡혀갈 것이다. 너의 재산들이 다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너는 불치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시에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로 이렇게 이름이 명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와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재앙 가운데 놓여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여호람은 그랬다고요? 안 그랬다고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전쟁 가운데 패하고 아들들이 잡혀가고 아내들이 잡혀가고 자신의 재물을 다 빼앗겼고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불치병에 걸리고 몇 년 후에 죽었다? 2년. 맞아요. 2년 뒤에 죽었어요. 불치병에 걸리고 2년 동안 아파했겠죠. 아파하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겠죠. 근데 여호람은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삶의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그의 삶의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맛볼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가 불치병에 걸리고 2년 후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모두 다 이루어졌어요.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거나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불순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거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며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호람이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아무도 그의 죽음에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성에 묻혔지만 어떻게 해요? 왕의 묘에는 묻히지 못하였다.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람의 인생에 딱 그의 인생을 봤을 때 묘비로 딱 그를 딱 넣을 수 있는 세 글자 뭘까요? 불순종. 그의 삶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었어요. 그가 왜 불순종했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가요. 누구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냐고 북이스라엘 왕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하나님은 그를 보시기에 주님은 그를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람이 죽어요. 네, 그리고 여호람이 죽은 다음에 왕위를 잇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예요.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었는데 어떤 아들이었다? 첫째다, 막내다. 막내. 어떻게 하셨어요? 첫째랑 나머지 아들은 다 끌려갔어요.
맞아요. 예, 첫째랑 나머지 형들은 다 끌려가서 다 죽게 되었어요. 역대하 우리 22장 1절. 역대하 22장 1절 말씀이 없어요. 찾으셔야 돼요. 2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를 왕으로 삼아 왕위를 있게 하였다.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쳐들어왔던 침략군들에게 아하시야의 형들이 다 학살당하였으므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여호람의 막내 아하시야 뿐만 아니라 여호람은 왕들이 아들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호람의 아들들이 다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며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여호람의 아들은 지금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다? 아하시야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면 아하시야는 이때 나이가 22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하시야는 22년을 살면서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막내잖아요. 형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장자가 왕이 되는 그런 세습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막내 힘으로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는 내가 왕이 되겠지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갔을까요? 왕의 자리를 탐하기보다는요,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고 자신의 안위를 어떻게 유지할까 걱정하며 살았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동생들을 다 죽였잖아요. 아하시야가 그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형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자신도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될 것을 다 생각하지 않고 아하시야는 자신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가 죽고 형이 왕이 됐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아갔을까? 이것을 걱정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 아하시야에게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환경이 일어나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난번 전쟁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다 죽임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여호람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다? 아하시야밖에 없기 때문에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계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지금 아하시야는 왕이 되었어요. 한순간에 왕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시야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억지로 왕을 만들었어. 그래서 나는 아버지 여호람의 길을 걸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예. 모르겠어요. 아니면 나는 비록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왕이 되었네. 그래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왕으로서 자질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을지라도 내가 할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걸어가야겠네. 이 생각을 했을까요? 아하시야는 지금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냐? 할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냐?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직분으로 섬김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 있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갑자기 된 것 같고, 그리고 나와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바랬던 거와 상관없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 그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는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잘해서 능력이 좋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네.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걸 그렇게 막 좋아하거나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설교하는 게 참 어렵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참 많이 해요. 그러면서 내가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생각하는 건 뭘까요? 내가 부족하니까
나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대해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능력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오늘 저의 이 자리가 되길 소망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곳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이게 좀 저의 재능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그거는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거다? 세 글자?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순종 아니면 회개해야 된다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야 이거 능력이 부족해요. 저 어떻게 하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길 기대하실까요?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결단하는 거?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할 때 내가 빠밤 내가 잘하는 거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누구를 바라볼까요? 나를 바라본다.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능력 있는 거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간다? 하면 나와요. 예, 여기가 이상한 거예요. 괜찮아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하시아는 사실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역대하 22장 3절. 역대하 22장 3절 말씀 함께 볼게요. 역대하 22장 3절 말씀 찾을게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 역시 아합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하시아는 할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아니요. 그 여호사밧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어요. 그 역시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갔다. 왜냐하면 여기도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깨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에게 여호사밧이 주로 의지했던 대상이 누구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구라고요? 엄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의 어머니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를 깨어 그가 아합의 길, 악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누구죠? 여호람의 딸입니다. 여호람의 아내였어요. 여호람의 아내는 누구죠? 아합의 딸이었어요. 다시요, 너무 헷갈리죠? 우리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누구죠? 여호람의 아내였죠. 여호람의 아빠니까. 여호람의 아내는 누구죠? 아합의 딸이었어요. 아하시아도 결국 그의 아버지처럼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권 아래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합의 가문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가문, 믿음의 가문 맞죠? 피곤하죠? 우리가 피곤할지라도 잘 들어야 돼요. 다윗의 가문, 믿음의 가문 쭉 연결됐어요. 그리고 그 연결 가운데 누가 있다? 지금 오늘 왕이 아하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가문이고 다윗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가문 가운데 누가 시집을 왔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온다면 믿음의 가문이 변할까요? 아니면 아달랴가 변할까요? 믿음의 가문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오면 우리가 변할까요? 그가 변할까요?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알고 있겠죠? 믿음의 자녀와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합의 작은 제약이 그 후손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가 결혼하는 상대방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깨달을 것은 작은 죄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나의 단 한 번의 타협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일상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작은 죄가 있을 때 우리는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배를 타협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작은 것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더 질문합니다. 우리 가정의 리더는 누구예요? 우리 가정에 제일 힘이 센 사람? 엄마. 또요? 아빠. 또요? 나. 이럴 수도 있고요. 있겠죠. 우리 가정에 진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정권자들에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아달랴가 되면 안 되고 아브라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달랴의 그 길은요, 어떤 길이죠? 제약된 길이고요. 아브라함의 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결정할 때마다 우리는 아달랴가 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가정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시아는요,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 끝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것도 갑작스럽게 왕이 됐고요. 그리고 그가 죽은 것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하시아는요, 저 아합의 아들 요람과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시리아를 공격하러 가요. 연합하여 저 나라 가운데 공격하면 우리가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쟁터로 나아가요.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이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병을 고치고자 회복하고자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하시아가 어떨까요? 병문안을 가요. 병문안을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저 북이스라엘은 지금 내전이 일어났어요. 아합의 가문을 무너뜨리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맞아요. 예후가 나타나서 지금 누구를 죽이러 올까요? 예후가 아니, 요람을 죽이려고 와요. 요람을 죽이려고 와요. 그리고 요람을 죽였는데 그 옆에 누가 있다? 아하시아가 있다. 그래서 예후가 누구도 죽였나? 아하시아도 죽인 거예요. 아하시아는요, 그냥 병문안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병문안에 갔는데 죽음을 맛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왕으로서 죽음을 맛보자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혼란스러웠을까요?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혼란스럽겠죠. 그때 한 사람이 나와요. 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달랴. 정확했어요. 아달랴가 나타납니다. 역대하 22장 10절. 아달랴가 놀라운 일을 했네요. 우리 함께야 역대하 22장 10절.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네, 아달랴는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슬퍼하지 않았어요. 슬퍼하기에 앞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여왕이 되고자 지금 유다 집에 있는 왕족을 다 죽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유다에 있는 왕들을, 남자를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왕이 될 만한 후계자가 있다면 그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왕이 되고자. 그럼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난 유다 누구의 족보라고요? 다윗의 족보라고 하는데 지금 아달랴가 어떻게 해요? 다윗의 후계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질 위기 가운데 놓여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까요? 지키지 않으실까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달랴의 이 서슬퍼란 이 죽음의 늪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2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왕의 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에게서 화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요아스를 죽이지 못하였다.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이다. 아하시아. 네, 뒤에. 네, 제 거에 잘려 있었어요. 아이샤에게는 누이였다. 네, 지금 아달랴가 왕이 되고자 이제 다윗의 후손들, 후계자들을 찾아서 다 죽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왕들을 다 죽이면 더 이상 왕이 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자기가 이제 여왕이 되고자 계획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모든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이때에 왕의 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그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었다. 그리고 그를 이 몰래 빼내어 숨김으로 말미암아 요아스가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는 그냥 읽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호세바라면 어땠을까요? 지금 아달랴 여왕이 모든 왕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족들의 아들들은 다 죽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요아스를 몰래 빼냈어요. 이 요아스를 몰래 빼냈다는 것은 용기를 가진 행위였고 이 용기를 가진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요아스도 죽고요.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세바는요 믿음의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6해 동안 그를 키웠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세바가 지금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몰래 키웠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지키죠? 제사장이 지키죠. 여호세바의 남편은 누구다?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해요.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기면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가르쳤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6년 동안 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는 가르침을 배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던 해에 요번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믿음의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죠. 우리 역대하 23장 3절 우리 함께 말씀 참습니다. 역대하 23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왕의 아들 요아스와 언약을 세웠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왕세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세상 가운데 나왔어요. 근데 사실 요아스가 세상 가운데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음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요아스만 죽었으니까 요아스를 숨겼던 자신도 자신의 가문도 멸절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용기를 내었어요. 왜 믿음의 용기를 내어 요아스가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왕의 자손은 누구다? 요아스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아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유다 그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요아스를 소개하고 그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 그 아달랴를 이제 아달랴가 다스리는 남유다로부터 요아스가 다스리는 나라로 변화시키려고 그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믿음의 용기를 내었다라는 거예요.
네, 비록 위험한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두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었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이제 만백성 앞에, 남유다 백성 앞에 요아스를 데리고 가서 그에게 왕의 왕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왕의 규칙에 대한 규례서를 주고요.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왕으로서 세워줘요. 그리고 임금님 만세라고 외칠 때 온 백성들이 함께 뭐라고 외쳤냐면 뛰어다니며 함께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 아달랴는 어땠을까요? 내가 왕인데, 내가 여왕인데, 내가 남유다의 그 왕의 후손들을 다 죽였는데 저 요아스가 뭐라고? 지금 그가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아달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남유다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왕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남유다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요아스를 왕으로 삼고 아달랴 여왕을 끌고 나갑니다. 그 아달랴 왕이 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아니면 이방신을 바라보겠을까요? 이방신을 바라보겠겠죠. 남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나님께 회복하고자 그 아달랴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저 북문을 끝까지 가서 그녀를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진정한 왕이 되어 여호야다는 죽고 요아스가 진정한 왕이 되었다. 아달랴 아니에요? 아달랴가 죽고 요아스가 진정한 왕이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요아스 앞에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라고 언약을 맺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요 다 바알 신전으로 가요. 그리고 바알 신전을 허물고 부수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어떻게 해요? 죽였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이 바알 신을 믿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요아스가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 가운데 동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았어요. 아달랴의 죽음의 늪에서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였죠? 여호세바가 몰래 숨겼더라. 그리고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요아스를 가르치던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 여호야다. 그들의 믿음의 용기로 말미암아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에 믿음의 용기 있는 자들이 그들 앞에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질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였을 때는 다윗의 자손은 다 죽고 여호야다가 여왕이 되었어요. 아달랴가 여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용기가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용기가 언제 제일 잘 보이냐? 언제일까요? 교회에 올 때일까요? 그때일 수도 있죠.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가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여 요아스를 세울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전해서 친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믿음의 용기를 가진 나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해요? 요하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거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가 누가 되길 소망합니까? 바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 어디에서 전할까요?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있는 곳,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어디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리,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에서도 전해야 되고요, 친구들과 전해야 되고,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도서관에서도 만나는 친구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한데, 믿음의 용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를 참 좋아해요.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여호세바가, 내가 여호야다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